레위기 9장입니다. 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 9장은 순종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10장에는 불순종한 일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는데, 나중에 이 성막은 뭘로 변해요? 성전으로 변하죠. 그러면 성전으로 변한 이 성막이 끝까지 있었나요? 아니면 없어졌나? 없어졌어요. 지금 제사장은 어떨까요? 제사장도 없어졌겠지. 그러면 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도 없어졌고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도 사실은 없어지고, 제사도 없어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없어질 것을 하나님은 일일이 말씀하셔서 왜 세우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정말 쉬운데 그 답을 추구하는 믿음은 정말 어렵습니다.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짓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을 부르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 지금 얘기해요?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려서 뭐를 하는 거예요?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속해야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인식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그러면 그 거룩함이 절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생각합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 이상주의자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 또한 뭐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교만해지거나 내가 교만해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 절대 거룩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인정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저도 지금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걸 깨달아 알아야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해져요. 하나님께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그러니까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것이 곧 뭐냐면 순종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문제가 없고
그 나타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 이전에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서 우리를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것들을 건너뛰고 어떡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내가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나를 잘 이렇게 살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즉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음욕을 품으면, 미워하면 살인한 거예요. 욕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준을 들이대면 우리 거룩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뭔가를 조금만 잘하면 뭐예요?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냐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근거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간 바울이 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아니,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죄인 곱하기 괴수 곱하기 몇 막 이래야 되나? 여러분, 바울도요 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 이상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이 가시는 네가 연약할 때 곧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는데, 바울은 그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깨닫기 이전에는 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걸 깨닫고 난 후에는 나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전에는 뭐였다고요? 기도야,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자랑거리로 바뀌었어요. 그걸 누가 알게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한다? 그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뭐를 하냐면 자기의 죄를 씻어야 돼요. 만약에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제사도 안 받을 뿐더러 죽을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총명과 제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만들게 하셨어요. 제사장도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기름 붓고 제사 지내고 그래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다 무너져요. 말라기서에 가보면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왜? 제사를 어떻게 해요? 형편없이 드리니까. 그러니까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형편없이 드리는 제사 안 받고 그들을 죽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변질될 걸 그렇게 정확하게 왜 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놓고 싶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길이 인간에 의하여서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련해 놓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이 이제 망가뜨려 놓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당신이 제사를 지내서 그 누구도 이 길을 망가뜨릴 수 없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온전하게 참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복된 길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에게 주셔서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망가뜨리니까 망가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속죄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것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망가뜨릴 수 없어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돼요. 이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자, 보세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사장이 타락하고요. 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드려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드려지면, 이렇게 망가뜨리고 나면 망가뜨린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그래서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질 일과 불순종했을 때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결국은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그러면 양쪽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로 깨달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사장 타락할 수 있어요. 제사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막이 뭐 이렇게 파괴되고 뭐 제대로 관리 안 돼서 뭐 어떻게 되고, 제사장들도 뭐 자기의 어떤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막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제사도 막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돼.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뭐냐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만나요? 안 만나나요? 불순종했을 때는? 아니,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 만나요.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보세요. 그러려면 순종했을 때 만나고 불순종했을 때 만나려면 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과 저주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곧 뭐냐면 성전이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세운 것이고, 제사제도를 세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가면 율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어떻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으로 가고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로 가요. 근데 양쪽으로 다 가도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복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 그게 정말로 뚜렷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했어요.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하여.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전엔 안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불순종하는 가운데 누구를 찾는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주셔서 순종했을 때 누리는 복,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 그래서 순종하면서 받는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제사를 드렸더니 속죄를 했더니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요. 한번 볼까요? 22절부터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은 지금 그 소리 지르며 엎드렸는데 이건 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 경배 드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셨을 것이고 감사를 주셨을 것이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누림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셨을 거예요. 맛보게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맛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누리게 된 복이 있었을 거예요.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데 이 경배는 두려움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한 이게 감사의 개념, 이런 것들이 더 컸겠죠. 그리고 나서 불순종했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것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끼는 것이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이제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누렸는데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네. 우리가 정말로 순종해서 이것을 누려야 되겠네. 하나님은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든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시든 양쪽 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좀 전에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괴롭게 해요.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고통을 좀 겪어봐라. 그게 아니고요. 진짜는 뭐냐면 그 괴로움 속에서 어디 가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데 그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은 했지만 이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야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나려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나타났을 때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내 영광을 보고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느꼈지. 근데 지금 내 법을 따르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느낀 게 있지. 너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복이겠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통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삶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의 그 기쁨은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래? 아니면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별론 것 같고 저렇게 했는데도 별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진짜 문제가 큰 거예요. 보세요. 말라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말라기서에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뭘 한 건가요?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냥 놔두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 다 닫았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열려있고 제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간 동안에 깨달아 알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이 놔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못 깨달아 알아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를 못한다는 얘기고, 회개를 못하면 구원의 문제, 복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자,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뭘 나타낸다고요? 거룩함을 나타낸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 그러면 나를 통해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함이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6절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뭐 할 거예요? 풀거나 옷을 어떻게 해요?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오늘 새벽 말씀 혹시 들으셨어요? 안 들을 때만 물어보죠. 믿음의 사람은요, 그 기쁨에 대한 관점, 슬픔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보통의 사람은 이 죽은 것에 대한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부터 기쁨과 슬픔이 출발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뵙고 염려를 많이 했어요. 어머님이. 근데 어느 날 어머니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금식 기도 하신 어머니한테 뭘 느꼈냐고 제가 물어봤었고, 근데 우리 성도님에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했대요. 십자가의 고통. 그렇게 우리 어머니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이끄신 하나님이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를 그냥 놔두실까? 아니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쓴 우리 어머니를 품으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를 뵐 때 하나님을 보는 그런 그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걸 자꾸 제가 키워나가고 있어요. 한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이 그 관여하시는데 나이 먹고 약해지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게.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머님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 때는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건 하나도 안 변해져요. 금방 나랑 해놓고 물어봐. 그래서 이젠 뭐 그게 일상이니까 예. 그러는데 그 부분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더 안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봐요. 저는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노년을 아름답게 하실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생겼다고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으로 슬퍼하래요.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해야죠. 그걸 치신 하나님을 슬퍼하래요. 그 얘기는 나답과 아비후를 치신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결과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제사 드리라고 했을 때 내 말대로 제사 지냈지. 성막 만들어 갔을 때 만들었지. 제사장 세우라 갈 때 세웠지. 내가 드리라는 제사 그대로 드렸지. 그때 내가 나타났지. 그때 너희들 어땠니? 하고 묻고 그 다음에 내 말 안 들어서 죽었지. 그때 너희들 어땠지? 그리고 내 말 안 들어서 죽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말 어기면 죽어.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려면 나의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말대로 살아야 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게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리 안에 일어나는 심판과 같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면 이제 신앙의 깊이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자꾸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것들을 내세우거나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로 만족하실까요? 나로 만족하셔요.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든 나 또한 누구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그냥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저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뭐 이제 실패할 때도 있긴 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 크게 죄다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죄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건요, 그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그런 차원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응답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신 것과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나의 영광을 보았지. 그 삶과 내 말을 어겨서 죽음에 이르는 이것을 봤지. 너희들 어떤 삶을 살고 싶으니? 하고 그 백성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이에요. 너 내 말대로 살아서 내 영광을 볼래? 아니면 내 말을 어겨서 이런 고통의 것들을 볼래?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장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이렇게 질문을 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삶에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무거나 잘 먹고 즐거워했던 이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결해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만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면 부정해져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이죠. 아니 왜 이거 아니 이방인들 그거 먹고도 멀쩡하게 잘 살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걸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먹으면 또 어떻게 되고 보이나 이거 하나님의 백성 안 할래 이거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 안 먹으면서 내가 얘기한 것을 지키고 그래서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행복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으니?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요?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 있어도요, 나는 행복해요. 그런 고백을 하고, 그게 고백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심령으로부터 그런 기쁨이 솟아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446장. 주